여러분 구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8쪽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5월달 우리 고평교회 주제는 가족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씁니다. 그러나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속에 꽉 찰 때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용서와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여러분 채워질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 사랑이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너진 가정도, 어떤 재생할 수 없지 그렇게 철저히 망가진 가정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할 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차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게 만들고 그냥 다 너 때문이다 하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안쓰럽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희생하고서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희생하고 싶고 그렇게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의 한 단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버지를 살린 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는 유다라고 잡았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는 아버지를 살린 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것에 빠지면 올인하는 그것에 완전히 매달리는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의 76세쯤 되어서 아버지 품을, 어머니 품을 떠나서 형과의 칼부림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를 그 마음에 풍성히 누리며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가 붙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약속과 용기에 힘입어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참 우리의 약점, 연약한 점을
우리가 잘 바꿀 수 없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리고 누렸는데 그런요, 그에게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명의 여인으로부터 아들 12를 낳게 됩니다.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는 그 여인들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편애하며 오직 그 여인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라헬이 그의 막내 아들을,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 상고 끝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면서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올인하느냐 하면 요셉에게 올인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10명의 다른 아들, 베냐민은 아직 어리지만 다른 아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형제들이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10명의 형들이 보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정말 철저히 요셉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요셉이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형들은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결국 자신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곳에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유다가 우리가 죽여서 뭐하느냐, 그냥 이 동생을 팔아버리자 하고 죽는 것을 면하고 그 동생을 팔고 난 다음에 동생이 늘 입는 최고의 옷, 채색 옷,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염소의 피를 이렇게 죽여서 내어서 그 옷에다가 바르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다가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피범벅이 된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옷인 줄 알겠습니까?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을 모르겠습니까? 그 옷을 보고 내 아들이 짐승에게 지켜주고구나, 내 아들이 분명히 죽었구나, 나를 떠났구나 하고는 하염없이 울다가 그냥, 여러분, 그 야곱은 사는 게 아닌 산송장과 같은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마 옆에서 그 아들들이 지켜보면서 그 진심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아마 자기들끼리는 약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비밀로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사는 게 아닌 걸 보고 어떻게 그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의 처절하게 부러지고 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야곱의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생뚱맞게 38장에 유다에 대한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면은 유다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꼭 탕자처럼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 먼저 죽고 막내 셀레아, 그 아들이 죽을까 싶어서 그 아들이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주어져야 하는데, 내 아이가 너무 어리니 너는 너희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는 그 아이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며느리를 불러서 그 아이를 통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 가문을 잇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서. 유다가 무서워서. 그러다가는 내 막내 아들까지 잃겠다고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38장 참 읽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결국은 이 며느리는요,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러분 그걸 보고 나중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되고는 유다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꼭 대인기피증처럼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생활을 청산하고 결국 아마 적어도 한 10몇 년, 20년 정도는 아버지를 떠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께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펴지는 장면들이 여기 이제 41장, 42장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애굽의 소문을 듣고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식이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가족들은 굶어 죽는 것만 남아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 온 식구 다 굶어 죽는다. 뭐 대책을 내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차로 먼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난 다음에 또 사러 가려고 했지만 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책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의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최고로 높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고 염탐꾼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 우리가 10명이 왔지만은 원래는 12명인데 한 명은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막내 동생이 살아있다 했는데 저들이 올 때 그러면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증거로 너희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시몬을 붙잡고 너희가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고 너희는 우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양식을 구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지금 굶어 죽기 전에 양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는 노발대발을 합니다. 내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누구요? 이 베냐민밖에. 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내 아들 이 베냐민밖에 없다. 이 베냐민마저도 너희들이 데려가 버리면 나는 거시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기근은 더 깊어져 가고 저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하고 힘겨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흑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유다는 얼마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지만 고통도 가는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집을 나왔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한 아픔과 고통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해대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차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내 속에 넘치면요,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에 꽉 잡히면요, 주님의 은혜에 꽉 잡히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의 원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오늘의 친구로 변합니다. 아무리 다투고 힘들게 하던 사람도 변하고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무너져가는 집안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끝없는 고집을 보면서 그가 의지하고 기댈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유다와 같이 참 아버지의 사랑과 이걸 못 받은 인물을 들려고 하면 저는 다윗을 듭니다. 물론 유다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 남쪽 유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여러분 다윗이죠. 물론 다윗이 있을 때는 남북이 분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에게 배신받고 부모에게요 내쳐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이 나중에는 역류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미워하는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형제 자매를 챙기고 조카들을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이나 하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또 소리칩니다. 너희 자식들 많으냐? 응?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보니까 유다가 그렇게 소리치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 유다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와 함께 저 아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시고 생명과 같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 다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도 다 삽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서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내 손에서 막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아버지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아들의 유다의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은 한 명밖에 없다고 했던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이 데려올 거고, 그리고 내 둘째 아들 누구요? 시몬도 내가 같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많이 입은 인물이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실감과 어려움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셨던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아들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니,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 대단한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이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나는 잃을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죽으면 죽겠고 잃으면 잃겠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은혜스러우시고 위대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생명 같은 아들 베냐민 잃으면 잃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소동을 부립니다. 뭐냐면은 우리 국무총리님의 정치는 언잔이 있는데 이 언잔을 당신들이 도둑질하게 간 것 같소. 아이고, 택도 안 내는 소리. 전혀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언잔을 가져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다른 형제들은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9번째 이스갈, 10번째 스볼론까지 그들이 든 자루를 뒤졌는데 언잔이 안 나옵니다. 12번째 아들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열어서 보니 그 속에서 언잔이 발견이 됩니다. 형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이게 무슨 일이죠? 그가 말합니다. 이제 범인은 잡았으니 당신들 형제들 10명은 돌아가세요. 혐의가 없습니다. 이 한 명만 우리 안 죽일 겁니다. 이 한 명만 이곳에 있게 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할 겁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길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아니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누구 앞에서? 요셉 앞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누가요? 우리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여기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원합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나를 이 아이 대신에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4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내가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저는 머물러 있고 저의 동생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니 그 아이가 집에 저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 동생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돌아가야 살아날 수 있어요. 나를 대신 잡아놓고 우리 동생을 살려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안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 아버지에게 빈말로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 것이 요셉 앞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가력한 마음이 그들을 치조하는 요셉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5장 그 말을 듣고 나서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누구를 알립니까? 내가 I am 조셉.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11명의 형제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12명만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데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파로의 궁전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국무총리, 자신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의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베냐민도 건지고 시몬도 건지고 요셉도 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삽니다. 아버지가 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요셉 아들을, 여러분 죽었다 생각할 그 요셉 아들을 여러분 어디에다 묻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에 묻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 묻고 있어요. 이 묻었던 아들을 결국은 살아서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한참 동안 울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유다가 그 고집장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살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고, 죽었던 요셉이 그렇게 그들 앞에 다가서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흉년에 다 죽어가는 그때 저들은 고센당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저들이 400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에게 베푼 유다.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지파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가? 여러분,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여러분 남쪽 유다가 있고 또 유대인들, 물론 꼭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사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충영교회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은요, 동생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뭐냐면은 한량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새 살림 낸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식도 없어요. 동생들을 그 어머니가 먹여 살린다고, 그리고 성공시킨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그 어머니 환갑이 되어서 이제 환갑잔치를 하는데 바깥에서 누가 어떤 아주 초라한 남루한 한 노인분이 기웃거린다는 소리를 이 장로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순간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닐까? 이 아들은요, 처음에는 살아나면서는 아버지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어떤 데는 수소문해서 찾아봤지만 어디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보는 순간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압니다, 누군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야기, 아버지가 오셨다 하고는 그들 앞에 아버지를 앉히고, 그리고 그 앞에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 해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철이 들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효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 데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우리의 불신 가족과 친척과 우리 모두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어머니는 자식이요 아무리 예말리고 끝없이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어도
그 아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분은 부모님이 나를 내팽개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짓밟아버렸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런 상실된 마음으로 가정을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불쌍히 여기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차서 그 아버지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질 수 없이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579장을 좀 이따가 부를 겁니다. 다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은 이런 어머니를 두고 싶어서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철철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늘 술을 드시고 밤낮 없이 장남인 저와 어머니를 괴롭히고 동생들을 괴롭히셨죠. 힘들게 했죠. 어떤 때는 극한 생각까지도 다 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초창기에 늘 밤마다 지나고 술만 드시면 지나고 새벽에 1시, 2시 근데 때가 되니 주님의 사랑이 제 속에 닿게 되면서 언젠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0살 좀 넘어서 그렇게 새롭던 시절에 와서 결혼을 해서 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은 나중에 내막염에 소아마비가 되고 고칠 수 없게 되고 그나마 고쳤더라도 그 아들이 그렇게 장애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며칠 전에도 식사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찬송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요즘은 제가 외손자를 봤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 아들이 있을 때는 안아줄 시간도 없었고 또 안아줄 여유도 없었고 안아줄 사랑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외손자를 안고는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이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파괴된 가정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형제가 살아납니다. 원수같이 너무도 힘겹고 어렵게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원수같이 맺어진 관계인 것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흘러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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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여 주여 주여